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6절 17절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를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뱀은 다리가 사라지고 배로 다니게 되므로 짐승 중에 가장 낮은 존재로 전락했지요.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 놓으신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미지의 여정을 떠나는 인류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 아래 진행되는 6천년 인간 경작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고 때가 이르면 그대로 이루어 주셨지요. 죄악이 최고주로 이르러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 올라온 세상을 비추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13이에요.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비유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의 문제를 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각 단계의 교과 과정을 잘 밟았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다면 그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완전 학습이라는 그것이 그래요. 어디 문제가 틀렸는데 이제 틀렸어요. 그럼 몇 번으로 돌아가세요 해요. 몇 번으로 돌아가세요. 그 문제가 이제 풀어지면 또 다음 진도가 나가고 거기서 또 이제 틀렸어요. 그럼 몇 번으로 돌아가세요 해서 반복을 하는 게 그 완전 학습이라는 그런 이제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단계 교과 과정을 잘 밟았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시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다면 그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단계에 맞는 시험을 주셔서 통과하면 믿음의 단계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심은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한 단계 높여 주시기 위함이고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능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와가 범죄한 대가로 어떤 벌을 받았는지 말씀드립니다.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능히 기쁨이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고서부터 출산하기까지 받는 아픔과 힘듦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이 고통은 크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했고 그때마다 고통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네게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출산의 고통이 아니고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네게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게 아니고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출산은 제왕절개를 요즘 거의 제왕절개를 하시더라고요. 아기를 뭐 1명, 2명 정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제왕절개 하기 때문에 고통을 몰라요. 마취하고 낳기 때문에. 그러나 잉태하는 고통이요. 자, 입덧을 해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죠. 심하게 해서 병원에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입덧을 해요. 그럼 약을 먹을 수 있나요? 함부로 주사를 맞을 수 있나? 못해요. 왜? 아가가 해를 입을까봐. 감기약조차 못 먹어요. 그래서 온갖 그런 거를 몸으로 그냥 치러요. 잉태하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출산하는 고통은 없어요. 많이들 이제 제가 사모님들 보면 자연분만한 분들은 없었어요. 다 제왕절개 하셨어요. 그분들이 당신들이 말하니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은 입덧으로 이제 비유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당 왜 그냐면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후손을 낳았습니다. 당시 하와는 생령이었지만 아이를 낳을 때 통증을 느꼈습니다. 물론 미미한 통증이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주 예수님 영접을 하고 나서 아프지를 않았어요. 이제 봉사를 제가 식당 봉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육체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새끼 밥 주고 매번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보름 동안 하셨거든요. 삼행자 집회를 신나가 날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픈 적이 없었어요.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약 한 번 먹지도 않고 이제 그랬어요. 강건했어요. 그러다가 잉태의 고통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건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저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제 절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재들도 잉태의 고통을 약간 느끼게 하신 데에는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이 끝나기까지 많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이처럼 생명의 존재들도 미약하게나마 잉태의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자녀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셨죠. 그 고통이 범죄 이후에는 크게 더해졌다 했습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신 대로 임신 중이나 출산할 때 더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되었죠. 또한 이 말씀에는 자녀를 기를 때도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머니들이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자라납니다. 질병 같은 해로운 요인도 없기 때문이죠. 모든 아이들이 우량아로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쑥쑥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바뀌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육의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사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았죠.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지를 절절히 느끼게 되었지요.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고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낳아 장성하기까지 20년, 30년 수고하면 됩니다. 물론 평생 자녀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요. 참 자녀.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훨씬 애절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믿음의 선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지요. 믿음의 선진들도요. 특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하며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셨지요. 죄인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참 자녀로 나오는 일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의 많은 수고와 애쓰심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셨지요. 우리 주의 종님들과 일꾼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시는지요. 사람들이 미물로 여기는 곤충 중에도 자식을 위해 자기 온몸을 내어주는 거미가 있다고 하지요. 염낭거미라 불리는 거미입니다. 염낭거미 암컷은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나뭇잎을 말아서 작은 두루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산란합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새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어미도 그곳에 갇혔으니 새끼들의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어미는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먹이며 죽어갑니다. 결국 염랑 거미 새끼들은 자기 어미의 몸을 먹고 살아나지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더욱 영혼 구원과 양육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는 남편을 사모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이 육적으로 변질됨을 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주 큰 벌입니다. 육의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아 본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남녀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모든 면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랑은 변질이 됩니다.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요. 자신이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기보다는 상대가 내 마음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상대도 이와 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서로가 자신이 변한 줄은 모른 채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서운해하지요. 슬퍼지고요. 상대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한때 매우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긴 다음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겠는지요. 마음의 상처도 크게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육의 사람이 되면서 사랑도 육적으로 변질되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려 했지요. 아담이 하와를 변함없이 영으로 사랑했다면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고 그의 약점을 감싸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이유는 아내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만일 하와라도 변함없는 영의 사랑을 가졌다면 나로 인해 내 남편까지 공경에 처했구나 하며 자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요.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뱀이 자신을 깨었기 때문에 둘러댔습니다. 자, 이것이 범죄 직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육의 공간인 지구에 와서 살면서부터는 얼마나 더 빨리 육으로 변질되겠는지요. 서로를 위해주고 섬겨주려 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섬김 받으려 했겠죠.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정확히 질서를 세우십니다. 바로 하와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물론 그전에도 아담이 주체요 하와는 아담의 지체라는 질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서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인 아내를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육적인 질서가 잡혔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육적인 부부들의 관계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지요. 세상의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를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무섭게 큰 소리를 내서라도 자기 뜻에 굴복시키려 하지요.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아직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남편이라도 아내가 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남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랑이 머물러 있을 때는 남편이 잘해주면 좋아하지만 남편이 힘들게 하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얼마나 고통 중에 사는지 알아야 하겠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았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며 말씀했던 것이고요. 이미 결혼한 분들은 부부가 함께 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로가 유익을 구해주고 섬겨줄 테니 그 가정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이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 카톡을 열 때는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제 전 마지막 코스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저주가 남편은 다스린다는 말 있죠. 16절. 여기 저주에 저는 이제 묶여 있었습니다. 잉태하는 고통.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느니라. 이게 저주의 끈이었습니다. 이걸 풀어야 됐습니다. 누군가는 풀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단을 받은 것이고 어떻게 여기 있네요. 바로 하와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남편을 사모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든지 묶였습니다. 이제 많은 그런 여건 상황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제 안 풀리니까 이 저주꾼이 안 끊어지니까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과까지는 제가 풀었다 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다가 여자들의 생리 현상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없었겠죠. 저주 받고 나서 있었죠. 생리 전과 후가 이제 제가 틀리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침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항상 항상 이제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그럼 24시간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 24시간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 24시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체크했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그걸 늘 그 대목을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걸 늘 체크했습니다. 저 자신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는데 기쁨이 순간에 사라지. 아무리 기도해도 기쁨이 안 옵니다. 항상 기뻐하다가 룰루랄라 기뻐하다가 기쁨이 안 와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뭐 짜증이 나고 부화가 난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이 딱 일어나요.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어요. 제가 시비를 걸 때도 있어요. 제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제가 시비를 걸어서 돈이죠. 돈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근데 상대는 뭐든지 오케이 다 잘해줘요. 뭐든지 다 잘해줘요.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 구두 신발까지 닦아줄 정도예요. 뭐든 다 잘해요. 본인 신발 닦으면 제 구두까지 닦아줄 정도예요. 이제 전 다른지 어쩌는지 몰라요. 나중에 본인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 정도 사바사바 잘해요. 그런데 돈만 건드리며 휘발려 그럽니다. 돈만 건드려. 그러니까 돈만 안 건드리면 돼요. 돈만 안 건드리면 돼요. 근데 돈만 건드리면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괜히 이제 돈이 건드려서요. 어쩌저쩌 해서 그 다음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다 보고 나다 보면 기쁨이 다시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쏘갔어요. 한 번은 쏘갔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는데 또 다시 그런 기미가 보여요. 기쁨이 일어가는 그 시점이 딱 이제 느껴집니다. 워낙 이제 하나님 매달리면서 기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리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세력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기쁨을 주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 세력은 이제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기도를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리 전과 후가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으면서 그것을 이제 어렴풋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은 지고 그 다음 달은 왔을 때 이제 막상막하가 된 거죠. 그 다음 달은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 달. 근데 저는 불규칙 해가지고 언제인지 몰랐는데 그날 지금 좋은 폐경입니다. 당연히. 언제인지 몰랐어요. 몰라요 저는. 날짜가 늘 틀리니까 일정하면 어떤 친구는 일정하더라고요. 딱 주기가 딱 맞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기가 알면 미리 대비를 하죠. 저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세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질 그것을 늘 체크하고 있었어요. 서서 이제 그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영적으로.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세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깨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제 막 만땅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저주로 인해서 그런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 십자가.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거든요. 이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그 코스가 이 코스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코스입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서 이제 욕심은 아예 이제 잉태에서 그거는 17세 주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계속 욕심은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욕심에 대한 거는 좀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이라는 것은 이제 죄성인 걸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부딪혀서 나중에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운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무실 잠깐 근무를 했다고 했어요. 그 헌금 기록하는 거 월 10만 원 2번인가 3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다 드렸죠, 하나님한테.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담당하는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집사님, 그 집사님 대해서 깍듯이 대합니다. 제가 깍듯이 서로 피차 깍듯이 대하죠. 그 청년도 있었고 셋이 사무실에 근무했습니다. 청년하고 저하고 이제 그 남자 집사님하고 깍듯이 대합니다. 거리 딱딱 주면서. 그러니까 마찰이 없어요, 전혀. 그러면 남편 집사님, 그 당시 똑같이 남편 집사님한테 그 사무실에 내가 같이 근무했던 남자 집사님 같이 깍듯이 이 집사님한테 대했다면 그래도 걸려 넘어질까? 감정이 상할까? 어떤 돈의 간거로 인해서 시비를 따질 수 있을까?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렇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쪽 계통 교회에서는 부부지간에 사역자의 서로가 호칭을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서로가 그렇게. 집안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외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피자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호칭을 하게끔 아예 위에서 가르쳤습니다. 피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사무실에 있는 남자 집사님한테 감정 없이 내 유익 구하지 않고 깍듯이 대해도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의 올매에 걸릴까?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렇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이라는 그런 걸 인해서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하고 그 같이 동거하는 그 남편 집사님을 사무실에 같이 거주하는 남편 집사님으로 그 집사님이다 라고 그렇게 대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천국에 가면 어차피 결혼하고 시집가고 그러지 않는다 하잖아요. 같이 이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 이 땅에서만 가정이라는 굴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마음을 이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내가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남자 집사님한테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어디서 문제가 되냐 하면은 답은 나오거든요. 답이 나오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건 제 이치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상대가 나오더라도 각오를 했습니다. 남자 집사님으로, 그게였어요. 정이 끊는 거였어요. 남자 집사님으로 대한다. 감정이 그러니까 동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감정을 갖고, 정이죠, 정. 정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이 부부의 끈끈한 그 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서로가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원래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코스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항상 같이 근무했던 남자 집사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여기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코스거든요. 네, 코스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저래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 그래서 정과 욕심, 그 정이 끊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힘겹게 싸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걸리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기도를 해 보세요. 이 기도를 딱 기도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좀 자유함이,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임할
겁니다. 저는 이 저주 끈을 왜냐하면 누가 하나가 통과를 했잖아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로 나올 수 있었듯이, 그래서 제가 생일이 3월 15일, 16일, 3장 15절, 3장 16절, 17 쭉 연결이 되는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바지, 항상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뚫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통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히면 이 부분도 타치를 하고 침노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사랑으로 묶인 그 부분은 천국에 가서도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 영적인 관계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100년이잖아요. 아무리 서로가 죽고 못 사는 그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죽고 못 살고 뭐 인고 부부도 있고 뭐 찰떡궁합 뭐 그런 부부도 있고 있더라고요. 없잖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100년이잖아. 근데 그런 관계가 영원히 영원한 관계로 갖고 싶다 하면 영적인 사랑으로 맺어지면 됩니다. 그런 부부, 가능성 있는 부부들도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를 하시면 됩니다. 아멘.